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 가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늘 새롭고 새로운 것들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세계를 소망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대상은 흠없는 영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이 잘 되면 시기와 미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 늘어만 가는 것은 허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임재하시어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회개한 깨끗한 영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교회, 우리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미움과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망과 분쟁을 일삼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실까지도 불살라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찢기고 시달리어 이제 상처난 심령이 되었사오니 성령이 임하사 주의 말씀과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했고 성령의 감화를 거역했으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증오로 대신했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고 은혜 안에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건만 우리는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내 고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욕 돌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위해서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믿음을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먹든지 자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손길로 저희들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무지개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예배하길 기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아름답게 피어나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신비가 교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가식과 위선을 벗고 맑은 하늘처럼 순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영혼에 묻은 오염이 세척되고 성결한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유익만을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은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전가하고 핑계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보여주었고 끝없는 정욕, 어리석은 시기, 질투, 그리고 절망, 불신앙들, 이런 것들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이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이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세상에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뜨겁게 격려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뜨거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골짜기 해돌과 같은 이미 죽은 심령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듣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심령들이 저마다 주님의 생기를 받아 영의 힘줄과 살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굳센 군사로 거듭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늘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소생과 회복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기적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참된 회개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맞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숨어 떨던 제자들은 다음 데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날을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기초를 닦으시고 성령님에 의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은 구원받기까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성령의 역사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복음과 유사한 거짓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복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 중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경이로운 복음의 지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깨달을 수도 없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당할 것을 3번씩이나 말해 주었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두들 다락방에 들어가 숨어 벌벌 떨면서 장례일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복음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지혜는 성령께서 밝혀주실 때에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가장 복음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또 서기관들 같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또한 메시아가 온다는 복음을 그토록 고대하였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복음, 곧 메시아를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을까요? 성령으로 깨달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섬기는 종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왕과 같이 용감한 장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어떠한 고등교육도 하나님의 깊은 비밀스러운 계획과 섭리를 능히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0절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10년, 20년간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마음도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을 봅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힘써 기도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생각과 오판의 실수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대신에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경을 잘 알면서도 성경에 반대되는 길로 가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주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글을 읽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흔히 영안이라고 합니다. 신자들 중에는 사물을 보는 눈이 밝고 많은 학문을 배워 지식의 눈이 열려 있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신비를 상식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과학이나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이 어떻게 상식으로나 지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0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0명의 눈과 2명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상식이나 지식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게하스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중에도 엘리는 영안이 어두웠지만 어린 사무엘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환란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는 영안이 열려 힘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험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영안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 가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사모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즉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불안과 부정과 담대함을 잃고 살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두려움에 떨던 삶이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들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귀로 듣는 것 이상의 것을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기 어려웠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의 삶 모두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 은총을 베풀어 생명의 선물을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재주로 노력하지 않은 창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동행하시사 주신 건강과 지혜로 얻은 소득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직한 믿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성취해 주신 구원의 행복이 온 누리에 전파되는 선교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서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속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사 자녀들의 노력이 진리와 사랑으로 배가 되어 풍성함이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역부족인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님께 받은 감동을 마음에만 묻어두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를 경외드리며 주의 성전을 꽃으로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찬양하며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횃불을 밝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청소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교회의 사랑과 생명력의 원천이 되게 하시며 가정에 축복하시사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과도 나누는 기쁨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날까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도야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러 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위안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또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오시